마라나타.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주님 앞에 들은 그런 말씀, 천사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처럼이 아니라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라는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단순히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요. 그 분명히 보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랬잖아요. 믿음도 그냥 대충 믿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신하다, 고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도 엄청난 그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보라 그러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라, 주목하라 이런 뜻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다, 내려다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이게 영혼의 눈으로 보다, 이게 심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는 믿음도 우리의 생명과 결탁된 그 신앙 고백이고 표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건 지금의 그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순간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결탁된 아주 굉장히 간절한 내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런 어떤 심한 아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보다, 분명히 보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완전하게 보다, 영의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샅샅이, 낱낱이, 자세히 꿰뚫어 보다 이런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알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고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있는 자들은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봄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라가라고 해서 그냥 감춰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정로에 이르게 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한다 해서 그냥 모든 걸 맡겨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 원하시고 우리가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아는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뭐든지 어느 것 하나도 입김보다 경하고 정말 인생을 안겨갖고 입김, 그러니까 안개보다도 입김이 더 그죠? 그냥 김 한 번 날아가면 그냥 그저 석 날아가잖아요. 김 입에서 그거보다 더 가볍대.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바라고 우리가 뭘 주님 앞에 기특한 삶을 살겠느냐는 거야.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게 된다고.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중간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회색 지대가 있다는 거죠. 중간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중간 지대가 없어. 진리 아니면 비진리, 천국 아니면 지옥, 선 아니면 악,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너희는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거는 엄청난 신비하고 놀랍고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에 우리는 정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그냥 탁 주저앉고 탁 무릎 꿇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의자에 맡기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은 뭐를 공부할지를 알아. 근데 아는데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래요. 뭘 할지를 모르거나 알긴 알았는데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공부를 계속 열심으로 그 끈기 있게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그래요. 알지 못하거나 그러나 알아도 끈기 없이 결국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이유로 갖고 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아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알고 났는데 여기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유슈비츠 그 예도 들어줬잖아요. 아유슈비츠라는 그 영화에서 독게스실에서 다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없다. 벽에다 글씨 써놓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려고 독일군들이 그 어린 아이 소녀를 목을 매달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높은 나무에다 걸어서 발버둥치며 죽는 잔인한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랬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랍비가 하나님은 저 소녀와 함께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라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는 게 은혜고 영생이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닫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우리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야.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읽어서 아는 것도 있고 경험과 체험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냥 분초마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 그 시편에 보니까 시시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시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마다. 뒤에 시는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주님의 것이고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맡겨진 본분이거든요. 성도의 본분인데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본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아는 것 이게 시간 이걸 정말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거 이게 살아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맡겨진 당연한 우리의 정말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게 부어지고 뭔가 많은 어떤 그런 삶의 체험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의 의지와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다 계속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정성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나님은 당연히 실패하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드리는데 경건하라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다 전부인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라. 계속 생각하고 의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 육체가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이게 또 이제 엄청 문제죠. 알아. 몰라서 망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알면서 망하는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더 깝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영화롭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온 마음과 뜻과 첫째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거거든요. 모든 삶의 시편 62편에도 하나님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우리가 잠잠히 바라며
그 구원을 우리가 바랄지.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이게 합당치 않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질투가 있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질투를, 우리를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한 질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생명, 축복, 어떤 영원한 영광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질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왜냐면 그게 충분한 그럴 이유가 있고 그게 우리의 영육혼의 삶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이게 삶의 전부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진짜 완전히 묻어라. 미쳐라. 완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어떤 그런 삶의 완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나 우리의 어떤 인성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이게 완전함의 최고의 극치라는 거야. 완전함. 온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덮여.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비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완전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화롭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영광이라는 이 영화가 하나님이 영화롭다.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화려함, 최고의 극치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모든 빛이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저런 변화된 사실들에도 놀라지만 불꽃놀이 할 때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말 수백 가지의 빛이 화려하게 하늘을 장식할 때 우리는 막 그 속에서 와 이러는 거야. 사람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건축물과 최고의 아름다운 조형물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라는 걸 저는 하나님은 엄청난 빛이 둘러싸여 있는 성경에 보면은 12가지의 보석으로 그러니까 그 빛이 엄청난 빛으로 둘러싸여서 그 영화로운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물론 육체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 수도 있겠죠. 그만큼 찬란한 빛이니까 우리가 금요 예배도 잠깐 드렸지만은 5, 6월 12시 정오에 태양빛에 그 장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뜬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같이 마주볼 수 없듯이 눈이 부시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수건을 덮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보는 날엔 죽는다. 죄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어쩌면 사도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뻣뻣하게 죽은 사람으로 기절하고 완전히 그냥 혼절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광을 들리지 않는 거야. 뿐만이에요.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못 봐. 갖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 발은 또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물론 천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게 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막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 정말 그 천국의 그 빛에 쌓여있는 12가지 그 보석으로 온 데를 장식하는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지 그냥 정말 그걸 보면서 천사들도 감히 진짜 너무 보기가 두려웠던 거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사야도 그걸 보면서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거룩하신 하늘의 영광을 좀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은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우리가 삶에 종사할지라도 바쁜 일상생활에 우리가 거기 정신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 심령이요
한번 이게 사람이 왜 안 좋은 것도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계속 안 잊어버리고 막 생각나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 저는 이 빛을 봤잖아요. 이게 어느 한 환상의 부분이었지만 그 잠깐 본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저되게 하는 어떤 신앙을 완전히 저를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하나님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저분들 천국 한번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보여주셨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보게 돼. 영이 열리면 천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도 엄청 싸워야 돼요.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지옥 같은 것도 막 봐야 되니까 참 힘든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영어로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려야 되잖아. 그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아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자들이 갑자기 헛소리가 막 나와. 뭐 모세를 위하여 뭐 무슨 엘리야를 위하여 막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설교가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설교 설득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전 인지하고 이해하고 뭔가 경험과 체험의 어떤 아는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그걸 깨달아서 뭔가 거기에 주님의 가장 비밀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제рем이라는 단어에도 우리는 바짝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별 방법을 다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도 몰라. 영의 눈이 딱 닫혀지고 귀가 딱 막혀지면은 몰라. 우리는 지금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지금 도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온전히 핵심적인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듣는 사람은 거기에 반응해야 맞는 건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어디에다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아. 당연히 모르니까 당연히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고 무소보재하신 신묘막측하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걸 해도 너무 주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다 구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사실 요구할 게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되게 믿음의 생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노 나는 그의 구원을 베푼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더라도 계속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왜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목숨까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드리다 보면 또 마음이 모든 삶을 또 이렇게 다 만들어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마음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에 와버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신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영육혼이 사로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이제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지. 차츰차츰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런 게 아니라 차츰차츰 자꾸 멀어지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그 다음엔 나중에는 이제 엄청 험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감사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야. 허탄한 것을 쫓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로마서 8번째 강의고 제목은 허탄한 허망한 신앙, 허망한 믿음, 허탄한 허무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너무 허망하고 허탄한 거.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농사를 다 졌는데 1년 가서 추수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그러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전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의 허탄함과 허전함, 하나님의 그 허무함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엄청난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4절에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 허탄한 신앙도의 그 디모데 후서의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그러니까 자기 사욕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데서 생활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열매 없는 그런 허무한 신앙, 허탄한 신앙, 아무것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오래 많이 했는데도 믿음에 정함이 없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주님만 오로지 완전히 관계 속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체험하고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의 삶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면서 거기에서 더 성숙해서 더 성장해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닌 허탄한 신앙으로 정말 열매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엄청 허무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허탄한 신앙으로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허탄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허탄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행함이 없어. 물론 믿음의 행함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어떤 주님의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은 결국은 영이 잘 된 것 같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 30절부터 보면은 엄청난 아주 악한 열매들이 가득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관계와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반대로 허탄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계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이 뒤에 30절부터 이런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빛의 열매, 어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엄청나게 주렁주렁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알아. 근데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치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이 허탄해질 수밖에 없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험한 것들, 그다음에 허탄한 열매 있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허탄한 마음이 또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지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난리야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돼가지고 신앙이 더욱더 점점 더 빛나 이렇게 뭔가 광명으로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이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의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결국 자기가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면 심령으로 그 병을 능히 일으키거니와 심령이 병이 들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냐니까 허탄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거고 주님과 더 많은 관계 가지고 더 많은 밝은 영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신앙이 우리의 정로의 신앙인데 오히려 이 신앙들이 처음에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알긴 알아.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 돌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실한 성실한 진실한 어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허망한 마음이 허탄해져서 미련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냥 계속 어두운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 아는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같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돼 우둔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비극인 줄 아세요? 2장 1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건데 이런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처럼,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것처럼. 러시아의 속담에 어느 장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교를 뽑는데 그런 4가지의 사람 중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대. 첫 번째 사람은 지혜롭고 부지런해. 두 번째는 지혜로운데 굉장히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아. 좀 느려. 2번. 세 번째는 미련한데 엄청 부지런해. 이거 약이 없겠죠,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미련한데 느려. 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그죠? 4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겠냐는 거야. 첫 번째는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해. 두 번째는 지혜롭지만 좀 사람이 느려. 세 번째는 미련한데 엄청 부지런해. 네 번째는 미련한데 엄청 느려.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 있어. 몇 번 뽑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을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지혜로우면서 느린 사람을 뽑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롭지만 항상 신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약이 없는 사람이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야. 차라리 미련하면서 느리면 좀 난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막 조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느긋한 사람. 좀 느리지만 되게 느긋한 이런 사람을 이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뎌도 괜찮아요. 너무 빨리 가다 콱 그냥 넘어지고 그냥 여기저기 상처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도 괜찮고 이뻐요. 하지만은 우리는 좀 뭔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너무 어른이 되지 말라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잘 의지하고 주님에 맡기며 좀 더뎌도 주님의 어떤 그런 사인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훨씬 그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그러나 결국 이제 우리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그냥 녹아지는 거죠. 그 사랑에 녹아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뭐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뭐 무슨 기도하고 뭐 누가 시킨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이 심령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소원을 또 행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하게 마음이 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거기다 집중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함께 같이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 것처럼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미약해도 괜찮아. 좀 느려도 괜찮아.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충분히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괜찮아. 또 생각하고 또 가면 되는 거야. 하루하루 매일 모든 날들이 엄청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날들을 정말 처음에는 한 번이, 그 다음 날은 2번, 그 다음 날은 3번.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누리면서 가려는 그 마음이 생겨나면은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반복된 연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어느 선상에 올라가면 그 이상의 이제 가족수가 붙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금 얘기한, 주님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는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 고린도전서의 그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너희의 변사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문물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약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능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은혜를 제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 똑똑해도 안 돼. 그리고 너무 미련해도 안 돼. 딱 그냥 아주 보통 사람이 이 은혜를 참 지키기 쉬워요. 너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너무 못난 사람은 또 못난 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그냥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어. 주님이 그냥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마음 밭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실력이 없으면 사실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여기 센서가 있잖아. 영적인 여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 센서가 작동하고 있어요.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서 센서가 작동돼서 여기가 이제 계속 발달되고 여기가 이제 분명해지고 심령 가운데 주님을 확실해지면은 그때는요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다 듣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어도 뭔가 딱 이게 이 마음에 와가지고 꽂히는 필요한 소리가 있어. 그리고 엄청난 사물들을 다 보면서 살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딱 뭔가 내게 교훈될 만한 게 딱 보이는 거야. 많은 소리를 들려도 뭔가 그 소리가 딱 나한테 필요한 소리가 들리고 많은 걸 봐도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경험해도 딱 그냥 내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손해보지 않는 거.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이게 꼭 부득이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꼭 잡아야 될 거. 보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그것만을 듣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가 정말 온 하루를 움직여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그냥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하루를 사는가 하면은 내가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나 작은 하나님의 그 느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 속에서 엄청난 걸 우리가 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 앞에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삶을 원하지만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 번씩 말하는 게 다 이게 숨가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몰라서 못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알되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 있다는 거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산다는 거지.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의식과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의지조차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못하고 산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다시 또 살면 되고 그 다음날 허락된 삶 그렇게 살면 되고 오늘 부족하면 뭐 늦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삶을 사냐면 결국 결과가 여기 나와요.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벌어질 우상보다 더 이거 다 바꿔서 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돼. 인생.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뭔가 이렇게 잠깐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뭔가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오기까지 그 다행히도 또 내비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시 또 잘못 가도 또 잘 갈 수 있게 이제 인도를 해줘요. 내비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또 다시 잘못 간 길 잘못돼서 돌아가면은 또 그만큼 많은 마음도 상하고 시간도 상하고 연료도 소모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거기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 세상 삶도 이럴진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냐고. 인생도 잠깐 판단해서 잘못 간 길이 엄청 인생을 몇 년을 수년을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물질, 그 다음에 어떤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피곤하게 하고 내 어떤 삶에 어떤 뭔가 안 겪어도 될 어떤 절망을 또 겪으면서 괜히 쓴 잔 마셔가면서 다시 또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안 돌아오면 이제 문제고 빨리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너무 멀리 돌아가면 이게 또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삶은요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그러나 내비보다도 더 확실한 내비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요 사실 그래요. 잘못 갔다 하더라도 그 길도 잘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고 실수를 해도 그것도 너무 또 잘하는 거야.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을 어떤 그런 지혜를 만들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모든 범사가 주님께 감사한 거야.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간다면 당연히 썩어질 것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거야. 언제? 다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그 영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썩어질 것에 거하겠어요? 어떻게 저주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옥에, 어떻게 안 되는 것에, 어떻게 불행한 것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사망 속에 우리 집어넣겠냐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인데 모든 걸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정말 있기를 위해서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자기가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허탄해지다 보니까 이게 썩어질 것인지 이게 영생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오히려 마음이 다 뺏기고 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진리 아니면 비진리라니까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야. 비진리에서도 계속 죄악만 쌓는 거야. 계속 죽을 일만 쌓이는 거야. 계속 망하는 일만, 심판받을 일만 계속 쌓고 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영원한 것을 두지 않고 썩어질 것에 계속 쫓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고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야 되지. 그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완전히 우리가 그 안에 빠져야 되지. 그렇게 못 빠지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바쁜 세상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냥 성경에는 그러잖아.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에도 또 잠자리에서 또 우리가 깨었을 때도 항상 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 속에서 늘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적인 어떤 연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는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나오겠고,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저주가 나오겠고, 천국의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만드신 근원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나오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그 정욕될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 다음에 식욕부터 시작해서 성욕, 모든 게 다, 모든 욕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욕이나 성취욕 같은 거, 일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탐욕을 너희 중에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무욕과 정욕과 어떤 그런 소유욕, 성욕, 일욕심, 식욕, 모든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쫓아가지 말래도 우리의 본능이 거기를 향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도 봐요. 아이들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줘요? 그냥 막 뭔가를 잡고 뺏기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하나 우리를 다 주님으로 이제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버려 둔다는 건 주님이 포기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야. 이제는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게 은혜인데, 이게 영생인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삶의 전부인데 주님이 포기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을 불꽃 같은 농자로 지키시고 항상 우편에 그늘에서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붙잡혀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게 축복이고 이게 최고인데 주님이 그냥 포기해버리신다면 이거는 그냥 내어버리는, 우리는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돕지 않으시니까 그냥 완전히 삶의 과관이죠. 결국 썩어질 것을 쫓고 하나님보다 버러지 같은 부끄러운 우상들, 아주 소름 끼치는, 우상의 원래 원어 뜻이 소름 끼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욕대로 저를 내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한 번만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26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우리 24절에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도 26절에도, 그 다음에 28절에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것 하나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거다.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은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거다.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은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거다.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거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영광도 드리지 않냐고 감사도 안 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다 보니까 미련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다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이 되고 주님은 종이 되는 거죠.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야. 아무런 어느 것도 바랄 게 없고 결과는 나중은 그냥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심판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조물주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누구 말대로 성경 말씀은 영원히 몇천 년이 가도 안 변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늘 동일하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과학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계속 앞으로 더 기가 막히게 변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변하지 않아. 근데 이걸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주님, 변하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이거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야. 영원히 살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게 허락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길 수도 없고 다른 것에 쳐다보지도 않아. 다른 것에 관심도 없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쁘지 않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그거는 그냥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과 관련된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을 것,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나라, 그냥 빛으로 둘러싸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가니까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하고 신앙생활이 늘 즐거운 거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30절부터 말씀에 가면 이제 육신의 아름다운 악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그 노선을 가는 사람은 모든 걸 해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계속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참고로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더 오히려 이곳에서 나와서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또 뒤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